로마서 6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7면,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화의 삶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76주년 교회 장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원래는 5번째 주일에 있는 온가족 한자리 예배인데 우리 장립주일에 특별히 우리 온가족 한자리 예배로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 모든 교회학교 자녀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원래 이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초실절에 맞는 것은 춘궁기를 지나가고 가장 먼저 파종한 것이 보리인데 그 보리를 거두어서 우리가 이 추수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가 바로 맥추절이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가 우리같이 이제 농번기를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상반기라고 하는 1월부터 6월까지 이 상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하반기에 다시 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 맥주절처럼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어서 영광을 올리는 삶, 우리의 신앙의 76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결실을 잘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항상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과 역행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반성경적인 삶을 장려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동성애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치 이것이 잘 사는 법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이미지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이 왜 비성경적이며 반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용어도 동성애라는 말에서 이제는 퀴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는 참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이 단어 자체가 반성경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것이 바로 퀴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수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성소수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을 들어가 보면, 제가 일일이 오늘 설교 시간에 인용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양한 성을 이야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성 정체성을 정말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이 아닌 그것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서 파괴됨으로써 다양한 성 정체성,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진 것인데 이 무너진 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무너짐을 오히려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존재인 인간들에게 두 차례 심판의 내용이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다가 결국은 노아의 가족만을 남기시고 나머지는 물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최근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또 이렇게 동성애자들의 편을 드는 이들이 성경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소돔성의 실태를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그들이 찾아와서 결국은 그 상황을 조사해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집행하려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치 짐승들처럼 이 롯의 집을 밤이 되자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소를 막론하고 부르짖으며 하는 말이 뭐냐? 너희 집에 온 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그대로 들어가서 보면 성행위를 하는 것, 동성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이가 바로 이 소돔성에서 유래된, 그래서 동성애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도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이 지명마저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소돔성에 나온 이 천사들을 범하려고 했던 이 악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함으로써 후세에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성장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과 맞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무너뜨리는 세상, 이런 범죄를 더욱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사욕이라고 쓰여진 이 내용은 하나님이 금하신 욕망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욕망이에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도 이 사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기가 될 수 있대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무기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으로 또는 우리 몸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게 됩니까? 세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명백히 이렇게 말했어요. 죄에게 내주지 말라.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래야면 우리가 이 무너뜨림을 당하지 아니하. 반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게 되고 또 우리 사회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도 나의 생각, 나의 재능, 나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도 나의 재물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 번 더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19절의 이 부분을 완성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깨닫고 믿기 시작한 것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가 우리 주인이 된다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장성한다고 말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비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내어주냐는 거예요. 죄에게 내어주냐?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뜻에 내어드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을 다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나오셨는데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자. 이건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만두자. 피곤한데 힘든데 꼭 교회 가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오는 유혹이 있어요. 꼭 성경 봐야 되나? 꼭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 다 피로 다 아신다 그랬는데 안 그래도 잘 되겠지.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악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만큼 내어주는 만큼 악은, 죄는, 원수 사단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복으로 이웃을 구원하고 세우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죄의 법을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를 비롯한 이 땅에 많은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를 내어주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주시고 또 이 나라가 복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정말 거룩한 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데에 우리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고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살게 한다면 삶의 결과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영생을 원해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것을 말해서 결국은 인간은 끝까지 그렇게 산다. 더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마귀예요. 마귀와 그 권세 아래 있는 더러운 영들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영광 올리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을 못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 마음이 뭐예요? 모멸감, 경멸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에 대하여 경멸하는 마음을 가져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 사망에 떨어지는 그 일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에게인가 의존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게 사는 사람도요,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의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의존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존의 대상이 누구든 간에 거기에 예속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음으로 인간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범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결국 우리를 속이는 원수 사단에게 속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죄의 종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삶은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자유함의 극치를 이루고 계시고 진정한 우리를 위한 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여기 싹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서 흘러가면요, 우리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싹을 받던 사람들이 받는 봉급처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살고 있으면 죄로 끌려가고 만다. 근데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며 늘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성화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그 놀라운 복을 향해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구원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천국에 이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자녀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셔서 성화되어지되 날마다 거룩하고 또 날마다 더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천국에서 모두 만나 기쁨의 삶을 누리시며 또한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신을 의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